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모하며 준비해왔던 평신도 세미나가 912차 평신도 세미나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의 몸에서 힘을 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성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912 구하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향상가족들이 저녁 9시 12분에 912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66명의 귀하신 천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요, 한 분도 헛된 걸음하지 않고 마치고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명 붙잡고 돌아가셔서 그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로 잘 세워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12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보에 이런 선교 헌신 카드가 있을 텐데요. 이 보시면서 26년도에 단기 봉사 선교 우리 목장에서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고, 캄보디아 단기 봉사 선교가 있고요. KPM 동북아 지역부 우리 이충성 파송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이 선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나 미래자립교회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지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뒷면에 보시면 향상교회는 26년도에 선교사 69유닛, 69가정이란 뜻입니다. 미자립교회 54교회, 선교기관 36단체, 총 159개 사역팀 후원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매월 또는 일시적으로 또는 기도로 또는 몸으로 이렇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160번째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주인공이 되셔서 헌신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여러 모양으로 이미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작년까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새로 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지 하지 마시고, 매년마다 선교 헌신 주일에 꼭 작정하셔가지고 매년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꼭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실제로 우리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헌신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6절을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여기서 설교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신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강조한 복음의 핵심,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유일한 길은 노력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 때문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중요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할 때 누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칭의, 의롭다 여기시는 근거로 삼으셨을까요? 오늘은 간략하게 5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먼저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를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이죠. 다르게 여쭤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고 나면 은혜 받습니까?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출발점은 우리의 결단이나 선택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되었다고 믿게 된 것 아닙니다.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평생 쌓아온 삶의 기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 듣자마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따르는 믿음.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가라 하면 갈 줄 아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의의 근거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13장 말씀도 인용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이르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그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 앞에 엎드릴 수 없지요. 신뢰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경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경배 받으실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도 숨기지 않아요.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을까요? 위기를 만나면 거짓말도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던 곳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목숨 건사하겠다고 아내는 어떻게 돼도 좋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숙녀, 신사숙녀 중에 숙녀 여러분, 여성 여러분, 우리 아내들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면, 자기 아내는 죽어도 이방 남자들의 놀잇감이 되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남자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바로 이때 옆에 있는 남편을 많은 우리 아내들이 쳐다보셨습니다. 참지 마시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위기 앞에서 거짓말 한다는 것은 이 위기 때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 지혜로, 자기 임경변으로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사실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의의 근거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되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모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줄 하나님 모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팩폭이라고 하죠. 팩폭, 팩트 폭격. 하나님 앞에 팩폭을 날리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약속이나 하시지 말지. 왜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안 지키십니까? 저는 당신 신뢰 못합니다. 우리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꽤 신실합니다. 종이 그냥 상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불신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책을 볼 때 그냥 앞에 목차만 살펴보는 정도로 간략하게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위기 앞에서 거짓말도 하는 믿음이었고, 다섯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어떻습니까? 완벽한 믿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하지만 아주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믿고 즉각 순종할 줄도 알았지만 때로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흔들릴 때도 많은 믿음이었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시죠.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그랬더니 금방까지 팩폭을 날리며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믿었습니다. 비록 이해가 다 안 되어도, 지금 자기 상황이 다 여의치 않아도, 여전히 의심과 불평이 생겨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 그냥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신칭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복음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연약한 믿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불가능할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하나님 신뢰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돌아설 줄 아는 그 믿음. 비록 내 상황이 하나도 아직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부인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단순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오늘 본문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8절, 오늘 15장 6절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다음에 같이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전부, 온 세상 사람들,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던 첫 번째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성경이 알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주 쉽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15장 6절 옆에 갈라디아서 3장 8절 메모하셨죠?
16절도 한 번 더 메모하시고 나중에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다는 사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손 가운데 한 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처럼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한 사도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선포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어떤 믿음입니까? 믿는 자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단순한 믿음. 비록 흔들리고 의심도 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돌아서서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 교회 정말 큰 섬김을 실천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두꺼운 옥하는 평전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평전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저 경상남도 거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부모님도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님이 신앙이 참 좋으셨는데요, 사실은 한글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았고, 한 장을 읽는데도 하루 종일 떠듬떠듬 힘들게 읽어도 다 못 읽는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집에 단칸방이 있는데 호롱불 밑에서 어머님이 바느질을 하고 계셨고, 옥하는 아들이 그 옆에 누워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바느질을 하면서 한음아, 엄마한테 성경 좀 읽어줄래? 잘 읽지를 못하시니까 들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 엄마, 어디를 읽을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본문 마태복음 27장을 다 읽어다오. 그래서 어머님은 호름불 밑에서 바느질을 계속하시고 옥하는 이 아들이 누워서 성경을 천천히 마태복음 27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신 다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내용입니다. 옥하는 아들이 천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쳐다봅니다. 아니, 바느질하던 엄마를 쳐다보는데 엄마의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들을세라 엄마가 몸을 투석투석 흐느껴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엄마 이렇게 하는데 겨우 감정을 진정시킨 어머니가, 하늘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처럼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구나. 내가 성경을 잘 읽지를 못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비참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자세히 잘 몰랐구나 하고 막 흐느껴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감격을 옥하는 목사님이 평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나는 언제나 어머니의 영롱한 눈물 속에 비치는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되었다. 비록 그 눈물에는 심오한 설명이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나의 가슴에 뜨겁게 그리고 정확하게 와닿았고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어머니의 눈물을 가득히 담아서 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에 대한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지만 어머니의 눈물보다 더 감동적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은 일은 없었다. 옥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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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내 눈 밝았네.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셨던 어머니,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가 보면은 어머니의 신앙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참 부족한 것이 많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이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귀로 듣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깨닫고는 흐느껴 우시던 어머니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믿음도 아닙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 사이에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런 줄 알고 다시 돌아서는 단순한 믿음. 우리 모두 이 믿음을 회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조금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완벽히 이해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생겨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미 믿고 있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단순해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1분 동안 침묵하며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